오늘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으로 대림 예수님이 오신 이후 그 세 번째 이야기로 드러난 하나님의 계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부터 21절까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흔히 작은 복음, 복음서 안에 있는 복음이라고 불리우는 구문입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성경 전체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구원의 이유와 구원의 방법과 구원의 목적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구원의 이유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전적으로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가끔 우리한테 이런 질문을 해요. 왜 당신이 믿는 그 신이라는 사람은 나라는 존재를 왜 사랑한대? 왜 신이 나라는 존재를 왜 사랑하냐고 믿지 않는 분들은 그렇게 묻습니다. 이유는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무척이나마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구원의 방법은 이렇게 얘기하죠. 성서에서는 독생자를 보내셨으니, 주셨으니,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 안에 있는 독생자를 보내셨으니, 그리고 나서 구원의 이 방법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은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목적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구원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영생을 위해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생은 단순하게 오래 산다를 얘기하는 것 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불멸을 말하는 게 영생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져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영생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영생은 회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씀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구원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구원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다음에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예수님은 삶으로 드러내 보이시거든요. 이게 요한복음 3장 16절 이후에 나오는 예수님의 행보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보내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여러 사역들을 하시면서 구원의 방법과 구원의 목적과 구원의 이유를 이 이후에 살아내세요. 여러분, 영생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걸 영생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단절되었던, 나와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그 상태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영생입니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예수님을 선포하시고 이제 자신이 말씀으로 하셨던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삶으로 보여주세요. 자기가 직접 살아가시는 거예요. 내 삶을 보고 너희도 따라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구원 이야기가 사실은 이 말씀을 시작으로부터 쭉 이어지는 거거든요. 자, 이전에 요한복음 1장 5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입니다. 빛이 어둠에,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빛이 왔는데요, 어둠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세상의 역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역사는 계속 이렇게 반복되고 있어요. 계속해서 깨닫지 못한다고요. 우리도 그렇고 세상도 그래요. 니고데모도 그렇고 모든 땅의 것들이 하늘의 것을 깨닫지를 못해요.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던 니고데모 앞에 빛이신 예수님이 서 계세요. 하나님이 앞에 계시는데 바로 자기 앞에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설명하고 계시는데도 니고데모는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리 앞에 있어도 깨닫지 못하는 이 무지함이, 죄 가운데 끌려갈 수밖에 없는 이 무지함이 우리들에게 내재되어 있고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 끌려가는 존재밖에 안 돼요. 아무리 잘난 사람,
아무리 정말 좋은 사람이라 그래도 결국엔 이 죄 가운데 끌려가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니고데모가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자신은 진심을 다해 질문을 가지고 나와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진심과 열심으로는 절대 하늘의 것을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5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분명히 예수님이라는 표적을 보고 우리는 그의 이름을 믿었는데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을 믿지 않으신다고 얘기해요. 그 가장 큰 이유가 뭐냐? 그의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예수님은 꿰뚫어 보시는 분이라 라고 성경을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이라는 표적, 하나님 믿었을 때 오는 기적, 눈에 보이는 신앙으로는 아무리 신앙이 깊어 보인다 그래도 예수님은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 아니라고 질책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어서 신앙이 깊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살아갔는지는 하나님께 있어서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나를 강조하는 순간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는요 확신과 신념이 절대 아닙니다. 믿음은 살아있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 20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기가 제일 싫은 것 중에 하나가 기도할수록 불편하다는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진실된 기도를 하는 사람, 진짜 기도를 하는 성도는요 기도할수록 손해보는 느낌을 받습니다. 왜냐? 우리가 빛 가운데 나아가면 드러나는 것들은 내가 감추고 싶은 것들 뿐이거든요.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어둠이에요. 빛 가운데 나아가면 내 어둠만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기가 싫은 거예요. 사실 진실로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다 보면 이 죄악들이 보이게 되고 죄악들이 내 마음속에 보이게 되는 것을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죄를 사랑하거든요. 욕심 놓고 싶지도 않고 손해보고 싶지도 않고 나만 참고 싶지도 않잖아요. 내 삶을 살고 싶은 게 나라는 존재 아닙니까? 어둠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둠을 사랑하는 게 우리 인간의 존재라고요. 어둠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드리러 나가고 싶지도 않고 기도하러 가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니고데모가 나와왔습니다 해서 진실된 질문, 자기 딴에는 자기 인생의 진실된 질문을 가지고 예수께 나와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리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만약 진리에 속한 사람이면 이미 성전을 뒤집어 엎으셨을 때 니고데모는 예수님 앞에 나왔어야 됐어요. 여러분, 성전,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교회는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근데 그게 장사꾼의 소굴이 되어버렸어요. 장사꾼의 소굴 말입니다. 제사장의 권위를 인정하고 사두개인의 권위를 인정하다가 예수님이 밖에서 표적을 행하시니까 그 표적의 능력들이 대단해 보이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면서 나오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표적을 보고 기적을 보고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깨어는 있으나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세요. 니고데모의 신앙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땅에 속한 자의 머리로는 하늘의 것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지 않는 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에 우리가 묶여져 있지 않는 한 땅의 어떠한 존재도 예수님을 알 수 없다. 그것이 드러난 것이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니고데모의 이야기였습니다.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관심을 가지고 나왔다고 해도 예수님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깨닫지를 못해요. 왜냐? 나라는 존재가 어둠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이것을 깨달은 베드로 사도가 정말 중요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제가 죽기까지 주를 쫓겠습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구원이 아닌 자는 아무리 예수를 쫓고자 해도 쫓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왜 독생자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내셨을까요? 예수님이 오지 않는 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문제를 십자가의 은혜와 구원으로 빛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어떤 어둠도 알 수 없고 깨달을 수 없고 쫓을 수 없는 어둠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오늘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걸 드러내요. 우리의 한계를 드러내 보이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의 한계가 보이셔야 됩니다. 내가 어둠을 사랑했구나. 우리가 알아야 될 예수님의 사건을 통한 진리가, 그래서 예수님이 쭉 삶으로 보이세요. 먼저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이 예수님의 첫 기적이었습니다. 이게 무엇인지 제가 말씀드렸죠. 물이라는 것을 포도주로 바꾸는, 본질을 바꾸는 기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땅에 있는 것, 우리 세상의 그 어떤 것들도 어둠이라는 나의 본질을 바꿀 수 없습니다. 땅의 어떤 방법이 나의 어둠의 본질을 바꿀 수 없어요. 땅의 것, 우리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어둠의 본질을 못 바꾼다는 거예요. 그런데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던, 본질을 바꾸셨던 예수님의 이 기적, 우리에게 임하여진다면 우리도 어둠이 빛으로 본질이 바뀌는 빛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기적 속에 임하여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예수님께서 기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사건이요. 그런데 이 본질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 말고 이 땅에 보내주신 게 있어요.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성전이에요. 교회예요. 왜냐? 성전 앞에 나오면 무엇이 보이냐면 나의 죄의 실체가 보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어둠밖에 없는 내가 보이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면은요. 그 죄의 실체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주셨어요. 근데 이 율법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 위한 덕목과 실력이에요. 사실은요. 우리가 율법을 안 좋게 생각하는데 사실 율법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가지고 있는 실력이자 덕목이,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지켜야 돼요. 율법은 죽으라고 준 것이 아니라 율법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이 율법을 지키질 못해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질 못해요. 왜냐? 우리는 어둠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둠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어둠에 있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우리는 실력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보시기에는 그만큼이나 실력 없는 존재가 나라는 존재예요. 그것을 우리가 아니까 어둠에 있음을 우리가 깨달은 사람들은 만민이 기도하는 성전에 나와서 그 어둠을 깨달으며 주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바로 그 성전에 나와 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며 그 짐승의 피가 흐르는 것을 보면서 그 죄악들을 보면서 탄식하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고백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성전이 예수님이 가보니까 장사꾼의 소집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하신 거예요. 두 번째 사건으로. 성전이 완성되어야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니까요.
예수님이 성전의 완성이기 때문에 성전을 세상의 어둠에서부터 걷어내시고 깨끗게 하시는 성전 청결을 시작하신 거예요. 성전은 위로부터 오는 은혜를 바라보게 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위로부터 오는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그곳을 장사꾼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땅의 것으로 채워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신 거 지금 우리들에게, 아니 너희들 롯뱀도 보지 않는데 땅의 것으로 기적을 보여주고 이 하나님의 하늘의 법칙을 보여줘도 믿지 않는데 너희가 하늘의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듣지를 않으니까, 이해하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무척, 힘껏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무척이나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들 강아에게요, 강아야, 아빠가 얼마나 좋아? 이만큼 좋아. 에게, 아니 이만큼 좋아. 에게, 이만큼, 좋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좋아, 우리들을 너무나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무척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처럼이에요. 그런데 이 이처럼에는 이런 방법으로라는 뜻도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이 뜻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이 방법이다, 이 방법밖에 없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방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이는 방법을 이루어 가실 때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걸 한 번도 동의한 적이 없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동의를 구하시지도 않았고, 우리가 죄의 어떤 상태에 있든지 하나님은 그것을 염두에 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내 죄가 어떠하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나를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니고데모와 이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전혀 깨닫지 못해요. 이스라엘 전체 죄악의 역사가 죄악 이 가운데 흘러가고 있어요. 우리 세상의 삶이 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깨닫지 못하는 삶이에요. 니고데모가 근데 알아듣던 못 듣던 상관없어요. 세상의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도 상관없어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죄를 지었냐가 상관없어요. 내가 얼마나 죄인이냐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내가 얼마나 모자란 사람이고 어둠을 좋아하는 사람이냐 아무런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나를 무척이나 사랑하셔서 구원을 이루시겠다는 선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얼마나 깊게 죄를 지었느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끔찍한 죄를 지었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무척이나 사랑해서 이 방법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이 사랑이 보이셔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사랑의 넓이와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대단한지 솔직하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믿음이거든요. 사실은 못 알아들어도 니고데모에게 설명하세요. 십자가의 은혜로 성령으로 후에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부족한 거 하나님이 후에 채우시겠다는 거예요. 사람인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방법으로 예수님이 완성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이유예요. 독생자를 주신 이유예요. 독생자를 주신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왜 이걸 계속 찾아보고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화면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자, 55절. 자, 사망아 너희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하시면서 이 사망이 쏘는 것은 56절에 죄고 죄의 권능이 율법이라고 얘기해요. 자, 조금만 깊게 보세요. 율법. 여러분, 율법이 뭡니까? 제가 아까 율법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될 덕목이고 실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율법이. 그런데 지금 이 땅에 어떻게 됐냐? 죄의 힘이 돼버렸어요.
하나님의 백성의 힘이 되어야 될 것이 죄의 권능이 되어버렸다고요. 그게 지금 우리의 세상이에요. 이 땅에 마땅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실력과 덕목이 갖출 능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갖춰야 되는 것이 율법인데, 지켜야 되는 게 율법인데 그게 안 되니까 사망이, 죄가 지금 우리한테 목에다 칼을 들이대는 거예요. 너 안 되잖아. 너 못 지키잖아. 가능성 없잖아. 지금 죄하고 사망이 우리를 이렇게 겁박하고 힘차게 위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57절에 오늘 말씀에, 오늘 본문의 고린도전서 57절에 뭐라 그러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라고 얘기해요. 예수가 아니면, 앞에서 보세요, 예수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갖춰야 할 것이 완성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오로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 죄와 사망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7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율법이라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을 피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해야 됐어요. 근데 그게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오셔서 율법을 완성시키시겠다는 거예요. 완성시킬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요, 더 적극적으로 나오세요.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오시냐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 성경책 뒤에 있는 10계명 있지 않습니까? 10계명의 1에서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10계명 자체가 무엇을 하지 말라라는 이런 부정한 명령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 율법의 내용이 무엇이냐? 1에서 4계명은 우리가 다른 우상이나 다른 신을 섬기지 않아도, 따라가지 않아도 하나님만으로 우리의 인생은 족하다라는 것, 내 인생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족하다라는 걸 드러내는 계명이 1에서 4계명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신들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으로 내 인생은 족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5에서 10계명까지는 인간관계에서 지켜야 되는 계명을 말하죠. 이게 뭐냐? 이 계명을 이웃 간의 관계 왜 말씀하시느냐? 너가 거짓말이나 탐하거나 죽이거나 훔치거나 욕심하는 거나 다른 것들을 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넉넉하게 끌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게 5에서 10계명까지 숨겨져 있는 의미예요. 하나님 밖에 다른 신을 믿지 않아도 하나님은 너를 끌어갈 것이고, 이웃들 것을 탐하지 않아도 너의 인생을 하나님이 끌고 가시겠다라는 게 10계명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 윤리 도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분이 너의 인생, 나의 인생을 끌어가고 있으니 너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주신 것이 율법이고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을 우리가 우리의 어둠 때문에, 죄악 때문에 이 율법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예수가 나를 이끌어 가신다만 믿으면 10계명이 지켜지는 것인데, 이걸 못 지키니까, 이 율법을 못 지키니까 예수님께서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읽었던 말씀을 보니까 이제는 하지 말라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가 돼버린 거예요. 예수 안에서 바뀌어버린 거예요. 예수 안에서 적극적으로 바뀐 거예요. 본질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단순하게 이웃의 것을 탐하고 부정이 아니라 이제는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예수가 완성했기 때문에 무엇을 하라고 얘기해요. 목숨을 다하라, 마음을 다하라, 뜻을 다하라, 그리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가 본질을 바꾸신 거예요. 율법의 본질,
죄의 무기였던 율법의 본질을 다시 바꾸셔서 예수는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될 수 있는 구원으로 본질을 바꾸신 겁니다. 이게 독생자를 주신 이유예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약에 사랑하지 않는다면,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하실 건 간단해요. 가만히 두면 돼요. 왜? 우리는 가만히 두면 어둠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가만히 두면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면 우리의 본질대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한계예요. 땅의 것은 죽음이 한계예요. 하나님은 가만히 두셨으면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걸,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몸부림치고 살아도 어쩔 수밖에 없는, 어둠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나의 존재를 예수를 보내셔서 본질을 바꿔놓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심판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 심판 가운데 가지 말고 심판대에 서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심판받기 위해 예수님 믿으라는 거 아닙니다. 예수께서 이끌어 가심을 느끼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도대체 예수님이 그런데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이라는 게. 여러분들, 예수님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어디에 모시고 계십니까? 인생 속에 예수님을 도대체 모시려고 하지 않는 우리의 어둠의 모습들을 버리셔야 된다고요. 지금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노뱀을 들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봐라, 제발 봐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보기만 하면 살 거야. 여러분, 보기만 하면 삽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보기만 하면 산다고요. 죽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보지 않아요. 예수를 보려 하지 않아요. 말만 가득하잖아요. 신앙생활하면서 말만 가득하지 예수가 내 삶에 내 시선을 향하여 있지 않잖아요.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을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어떤 신이 죄인인 인간 피조물을 위해 그저 그 피조물을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죽었다고 말하는 신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신이 지금 이렇게 말합니까? 죄인 되었을 때의 죽으심으로. 어떤 신이 이토록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계속 설명하시고, 어떤 신이 이해 못하는 사람을 그토록 사랑하셔서 끝까지 사람 설명하고 끝까지 선지자를 보내고 끝까지 끌어가도록 해도 안 들어먹으니까, 못 들으니까, 이해하지 못하니까 결국엔 자신이 오셔서 죽는 신이 어디 있습니까? 기독교계, 우리 개신교계의 이렇게 크신 목사님인 유명하신 박영선 목사님이 이걸 두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런 신이라면 뻥이라도 믿겠다. 이런 신이라면 뻥이라도 믿겠다. 그냥 노뱀을 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믿으세요. 보기만 하시면 돼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기만 하면 돼요. 우리가 근데 그걸 안 합니다. 여러분, 깨우치셔야 됩니다. 영적인 눈을 뜨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보는 눈이 떠져야 돼요. 우리를 영생으로 끌어가기 위해서 앞에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우리는 지금 그걸 안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에 더 떠서 보내주시기만 했으면 끝나면 됐는데 죽기까지 하세요. 왜? 나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끌고 가시겠다고 예수님은 작정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그 순간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조롱하고 핍박이 있는데도, 그런데도 가요. 그런데도 끝까지 그 길을 묵묵히 가세요. 왜? 어둠을 사랑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직접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둠을 끌고 가는 빛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입니다, 여러분. 율법에 죽어야 하고 죄에 죽어야 할 우리가 예수와 묶여서 풍성해져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지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만으로 족해. 단순히 예수님만 믿어. 그 율법에서 하나님은 더욱더 한 발짝 더 적극적으로 나와서 이제는 하나님과 갈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섬겨도 손해보지 않는 인생을 만들어 가시겠다고 하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기도하고 내가 예배하면서 빼앗긴 것들을 손해보지 않을 것이다. 너의 힘듦이 결코 손해보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가는 인생길이 결코 억울하지 않을 것이다. 왜? 예수가 묶여서 그것을 만들어 가시기 때문이다. 하나님만으로 족한 것을 알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라고 말씀하실 때 세상은 우리가 아는 세상도 있지만 나라는 존재가 그 우리가 아는 세상만큼 큰 존재임을 드러내 보이시는 겁니다. 나라는 존재가 그렇게 값진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이름을 알고 있다. 내가 너의 행동과 너의 마음을 알고 있다라고 지금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가 간곡하게 들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잃은 양 한 마리를 찾듯이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그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제발 이것을 누리라고 이 대림의 기간 예수를 오신 의미를 여러분들 묵상하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 날마다 설명해요. 염려하지 말아라. 믿어라. 예수를 바라보아라. 너에게 주었다. 너를 사랑해서 예수를 주었다. 예수를 부르는 게, 예수를 바라보는 게 너가 영생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예수가 완성시킬 것이다. 예수가 끌어갈 것이다. 예수가 나를 만들 것이다. 이 방대한 이야기가 요한복음 3장 16절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놋뱀을 들어 바라보라는 그 단순한 한마디를 믿지 않고 놋뱀을 바라보지 않으면서 죽어갔던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주셨다는 것, 그 예수를 바라보고 믿고 따라갈 때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살리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수천 년 전부터 이미 4,000년이나 되는 놀라운 기간 동안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성경의 그 수천 년 동안의 하나님의 계시가 예수님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사랑하는 강진욱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고 평생 그분과 함께 길을 걸어가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